이번 달 우리가 배우게 될 과목은 성경적 상담학 개론이라는 겁니다. 개론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미나 수준에서 강의 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봤던 세미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미나에서는 요 한도 내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더 많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널려 있는데, 예를 들면 대화법만 해도 성경적 대화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펼쳐보다 보면 뭐 부부 사이에 오고 가는 그런 어떤 대화를 분석하는, 대화체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가정상담도 성경적인 가정상담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가정상담도 많이 있어요. 심리적 가정상담 혹은 또 다른 일반적인 쓰는 것도 많이 있고, 다 비슷비슷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이제 대응하는 또 뭔가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일반적인 것에 이제 성경적인 대응이 있었던 것이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서 뭔가 이적을 행할 때 술사들도 비슷한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없는 게 아닌 겁니다. 물론 이제 바로에게 보여줬던 이적은 점차 수준이 높아가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서는 이제 술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비슷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가정상담, 성경적인 가정상담이 어떤 것인가 라든지, 그 다음에 성경적인 가정상담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 다음에 성경적인 대화법이 무엇이었는가, 그 다음에 성경적인 진로가 어떻게 하는 건가, 또 교회 사역에서 성경적인 상담과 연결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다 해왔던 것들이에요. 성경 연구법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상담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봤지만, 역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근거, 그러니까 더 기본적인 근거, 더 근본적인 성경적 상담, 이게 성경적 상담에서의 어떤 적용에 해당하는 거지, 성경적 상담의 그 실제는 아니거든요. 성경 상담을 통해서 가정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성경 상담을 통해서 대화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가정상담, 대화법, 진로상담, 교회사역, 상담, 전도법, 성경연구법 할 때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기 바깥에 보일러를 좀 꺼줘. 틀어놨는데.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목이 이제 강의 반으로 들어오는 개론, 원리, 역동성,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이유까지 다 설명을 하자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또 꼭 이유를 알 필요는 없는데 꼭 가르쳐 주기도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가정은 이래야 하는가? 성경적인 근거 때문에 이렇게 하게 했지만 그게 다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응용해서 또 하나를 배우면 10개의 어떤 고민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또 자녀들에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알았는데 그걸 응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정상담에서 떠나라, 또 연합하라, 하나 되라, 이런 걸 배웠어요. 성경적으로 이건 너무 옳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이제 애매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래 윗집에 사는 건 이건 떠난 건가요? 또 집에 있는데 이건 떠난 건가요? 그 다음에 또 외국에 사는데 그럼 완전히 떠난 건가요? 떠났지만 떠나지 않는 듯한 그런 많은 그 변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변형들이 무엇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냐면 고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고민들이 결국엔 우리들로 하여금 더 복잡한 상황들로 이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강의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속에서 이게 어떻게 이제 연결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제 그 속에서 성경 상담이 차지하는 의미, 그다음에 성경 상담학이 갖고 있는 원리, 그다음에 역동성, 방법론, 역사, 성경 상담의 역사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지, 그다음에 성경 상담이 고통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가. 네, 성경 상담과 고통의 관계는 고통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 사실 뭐 이제 세미나의 문제들이 다 넘치고 넘치다 보면 다 고통에 관한 게 돼버려요.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또 가정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서로 다 맞물려 있습니다. 개론, 원리, 역동성, 방법론, 역사, 고통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늘 순환되는 거예요. 일로 왔다가 그다음에 또 일로 갔다가 이제 강의 반 듣고 또 세미나 반 듣고 여기까지는 다 순환되는 건데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내가 상담을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제 실습반으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강의반까지는 최소한 내가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가족, 또 이웃, 친지까지는 강의반으로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처음 알게 되는 사람, 더 많은 사례들, 내 환경은 다 내가 아는 환경이라고요. 내가 만난 사람들, 교회 사람, 하여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에요. 또 직장에서 만난 사람, 어느 정도 아는 사람, 학교 친구 다 아는 사람, 사회 이웃 다 아는 사람들이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세미나와 강의로 이제 커버가 돼요. 그러나 이제 처음 본 사람, 생전 처음 본 사람,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로서 이제 뭔가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면 이제 그건 좀 어려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습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강의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지금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강의반을 끝낸 다음에 그때 결정을 하려고 해요. 우리 이 오전반 강의를 실습반으로 바꿀지, 실습반이 되면 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실습반은 이제 이걸 한 사람들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이제 닫히는 거고,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세미나로 가면서 다시 이제 또 사람들이 배우게 할 것인가, 요거는 강의반 끝나면서 결정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또 딱 오전에만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전 이후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다 할 때는 그러면 이제 실습반으로 오전을 실습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전을 실습반으로 만들면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오전반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강의반 6과목을 마친 다음에 분위기가 어떤지, 일로 가도 되는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는 게 나은지 뭐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우리가 이제 강의반을 새로 시작해서 이제 개론 이렇게 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론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이 개론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계속 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하나의 트랙으로 되어 있어요. 세미나 반부터 이제 천천히 이제 걸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한 트랙을 도는 거예요. 세미나 반이 끝났어요. 뭐 이걸 다시 돌 수도 있고 다음번 트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강의반에서 전체 트랙은 상담사가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길이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세미나 길이 끝나면 강의 길이 생기고, 강의 길이 끝나면 실습 길이 생기고, 실습 길이 끝나면 이제 상담하는 길이 생기고, 이제 길은 열어놨으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이 어디까지 갈 건지, 1코스까지 갈 건지, 2코스까지 갈 건지. 우리 등산을 하다 보면 등산 길이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정상 지나서 뭐 또 하나를 넘을 수 있는,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만 가겠다 하면은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고, 지금 강의반은 새로운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이 이제 개론이 되는 거예요. 이 개론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이제 이 여러 상담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성경적 상담이 차지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제 그 구체적인 이론들을 알아가려고 할 때에는 이제 우리가 TV에서 보는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혹은 뭐 EBS,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모든 달라졌어요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많은 책들, 혹은 또 교회에서도 뭔가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카데미, 상담 아카데미, 상담 학교, 상담 대학,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상담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대충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상담이다라고 하면 몇 가지 상담이 있냐면 심리 상담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심리 상담. 그 다음에 기독교 상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상담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상담이 있어요. 뭐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심리 상담은 심리학으로 하는 상담이에요. 근본은 다 심리학이 깔려져 있어요. 정신과에도 다 심리학을 쓰고 있고 심리 상담 센터 혹은 보건소 혹은 학교 상담실 혹은 생명의 전화, 사랑의 전화 모든 곳에 다 심리학을 깔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담에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 상담이에요. 기독교 상담은 이 모든 심리적인 것에 무엇이 더 추가가 되냐면 신학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 상담이라고 할 때 심리학을 빼놓고 신학만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다가 신학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근본의 심리학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 상담은 심리학적인 것과 함께 신학적인 것까지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이제 관건은 이걸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원래 결합이 안 되는 건데 심리학과 신학이 별개인데 하여튼 그걸 결합을 해놨어요. 아주 기발하게 그것을 잘 융합을 해놔서 원래 심리학은 비신앙적인 가치관과 비신앙적인 세계관과 비신앙적인 해결법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지만 뭐 그걸 이제 학문이라 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신학과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는 것을 기독교 상담이다라고 해요. 대개 우리나라에서도 심리 상담 아니면 기독교 상담 두 가지로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기독교 상담을 쓰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기독교 상담을 하고 있고 기독교 방송들에서도 기독교 상담을 하고 기독교 TV에서도 기독교 상담을 할 거예요. 하여튼 신앙인으로서 가장 접하기 쉬운 게 이제 기독교 상담이에요. 심리학적인 것과 신학적인 것이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신학교나 신학대학 혹은 기독교 관련 학교에서는 이제 신학으로만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리 상담이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분야로도 가야만 하는 거예요. 학교로도 가야 하죠. 기업으로도 가야 하죠. 또 국가기관으로도 가야 하죠. 그래야 이제 직업의 어떤 이 장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것도 다 그런 어떤 심리학을 기반으로 할 때만 자격증 자체가 주어지는 거예요. 신학 자체로는 자격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신학 자체에 자격증이라는 개념이 없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신학 관련 그런 어떤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지만 그냥 세우고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뭐 나라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목사가 되면서 국가에서 주는 어떤 자격증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그 틀 내에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합동 측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합동 측 신학교에서는 이제 이게 다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신학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리학도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이 아니라 이것도 다 그 분야에서만 주는 자격증이어서 범위가 얼마나 크냐가 문제예요. 어떤 범위를 갖고 있느냐 그 가맹된 혹은 가입된 회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진로를 정하게 되는데 이 심리학적인 것과 신학적인 것을 다 뭉뚱그릴 때만 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이 기독교 상담에서는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어쩔 수 없이 이 신학과 심리학을 다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적 상담의 이 차이가 이제 여기서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성경적 상담은 신학으로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은 심리학을 가지고 상담을 하지만, 신학과 심리학이 이제 들어가 있지만 성경적 상담은 신학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심리학을 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를 다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심리학이 이렇게 돼 있고 기독교 상담은 여기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기독교 상담 자체에서 심리학과 쓸 수 있는 신학은 좀 제한되지만, 그러나 심리학을 다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성경적 상담은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한 요만큼만 쓰는 거예요. 신학적인 부분, 요 부분만. 그래서 심리학을 제거해야 되니까 성경 상담은 좀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 이것만 파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을 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으로 과연 성경 상담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성경을 아는 게 한계가 있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뭐 이렇게 깊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걸 한 사람들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걸 한 거예요. 신학을 깊이 파는 거죠. 신학교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 상담 자체가. 개인 혼자 성경적으로 하면 되겠지 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리학을 제거해낼 수가 없어요. 또 신학을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신학대로 깊이 들어가야 되고 심리학은 심리학대로 제거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성경적 상담에서 이제 해낸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신학으로만 완성되는 성경 상담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계속 배우게 나가겠지만, 또 좀 다르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영적 상담이에요. 영적 상담은 이제 신비주의와 같이 이제 연합이 된 겁니다. 신비주의는 여기에 은사라든지 혹은 예언이라든지 혹은 또 투사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은사라는 어떤 특별한 장치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또 신학적인 거와 전혀 또 무관한 게 아니라 요걸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혹은 은사로 해도 성경을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쓰긴 쓰죠. 하지만 성경만 하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는 다양하고 천국을 갔다 왔다라는 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올바른 어떤 천국을 갔다 온 입신의 체험일 때 성경적으로 봐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으로는 결코 입신 체험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분은 그의 독특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 독특한 부분, 그런 어떤 특별한 부분,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신비적이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제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다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그거는 영적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영적 상담은 금요 철야 때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 예배가 끝나면 한 줄로 씁니다. 한 줄로 서서 그 은사자인 여자 이제 전에는 사모님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목사님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일렬로 서서 기도를 받고, 기도를 받으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딱 얘기를 들으면서 탁 쓰러지는 거예요. 탁 쓰러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불로 이렇게 덮어주고. 저도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참 궁금해서 제 아는 친구가 한번 같이 받아보자 해가지고 같이 가서 받았어요. 그때 개척 초기에 너무 힘들 때 도대체 이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괴로워하던 차에 저도 줄 서가지고 이렇게 받았어요. 아무 말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제가 상담한다는 걸 알더라고요. 상담한다는 걸 알고 그때 뭐라고 말해줬더라? 상담자가 되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한다고? 맞는 말 같아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딱 맞아요. 네, 그럴 땐 진짜 상담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런 거 한번 받아보고 싶어. 쫓아가서. 그 교회가 안산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서울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다 기도받고 그리고 갈 길을 알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들은 되게 이제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주로 남자분들은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른 분도 아는데 그분도 여자분이에요. 그분도 하여튼 여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또 남다른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영적인 상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담받고 싶다 하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심리 상담으로 갈 건가? 기독교 상담으로 갈 건가? 성경적 상담으로 갈 건가? 영적 상담으로 갈 건가? 여러분 원하는 대로 혹은 여러분 취향에 맞는 대로 나는 그냥 한번 기도 세게 받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럼 영적 상담을 할 수 있고 그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원장님에게 기도를 받을 수도 있고 제가 말했던 거기도 말씀하시면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원하는 얘기만 듣지는 않는다는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얘기만 들을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그분은 남자분이었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참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분은 이제 남자 목사님이었는데 기가 막혀요, 진짜. 얘기 들어보면 제가 그건 받은 건 아니었어요. 저도 한번 받고 싶었지만 미래에 관한 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받고 싶었는데 미래에 관한 건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진학을 할까요 말까요, 재수를 할까요 말까요,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그걸 묻고 싶었는데 하여튼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거는 돼요. 다른 건 되는데 근데 그 기도원이 망했어요. 그 기도원 원장님 그 기도원이 망했어요. 난 잘 될 줄 알았는데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죄가 쫙 펼쳐진대.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이 목사님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라고 하니까 진짜 기가 막힌데 정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데 나중에 기도원이 망하더라고요.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영적 상담은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얘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다 끄집어내서 네가 무슨 일에 네가 이런 짓을 저질렀지 하면 탁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묻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몰라도 됩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영적 상담으로 필요할 때 영적 상담을 할 수 있고 성경 상담으로 필요할 때 성경적인 상담을 할 수 있고 기독교 상담, 심리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각각을 비교해 보면 영적 상담이 아닌 성경적 상담은 뭐냐라고 한다면 성경적 상담은 신학만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신학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 가운데서만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감추고 싶은 거는 감출 수 있어요. 영적 상담은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혹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고대를 갈까요? 연대를 갈까요? 했는데 기도는 군대를 가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경영을 할까요? 법학을 할까요? 신학을 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얘기는 안 듣는 게 나을 뻔했다. A랑 결혼할까요? B랑 결혼할까요? 했는데 독신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비적이기 때문에 묻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는 게 더 좋았을 텐데 혹은 또 그게 또 틀리기도 해요. 100% 맞는 게 아닌 거예요.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감안을 해야 돼요. 영적 상담은 절대 100%가 아니에요. 99.9999%일 수 있지 100%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그가 어떤 식으로든지 곡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미흡할 수도 있고 그가 본인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아닌 이상 그 의미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사람인지라 다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영서를 쓰는 분도 만났는데 영서를 너무 잘 써요. 영서를 쓰고 해석해 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되게 의아했어요. 영서를 쓰는 분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투시를 하는 분인데 뭔가 다른 죄를 짓고 있어요.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투시를 하는 분인데 빚을 많이 지고 있고 이상하게 자꾸만 이렇게
겹쳐요. 그러니까 인간은 참 그렇구나. 그 유명한 그 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구설수에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지만 하여튼 구설수가 많아요. 뭐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둥, 또 뭐 돈 관계가 복잡하다.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인데 그러면 깨끗할 것 같은데 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배제하는 게 신학입니다. 신학. 신비주의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배제하는 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 속에서 성경 안에서 성경만으로 했을 때 이게 어떤 응답이 나올 수 있냐면 성경만으로 조합해야 되니까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통 알아서는 안 되고 성경을 100%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자유주의도 빼야 되고 여기서 이상한 비평주의도 빼야 되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아주 이제 복음주의에 합당하게 성경만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성경을 그렇게 잘 몰라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웨스트민스터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죠. 물론 이 신학을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만큼 성경을 알고 여기서 내가 성경적으로 한다면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상담 이제 뭐 검색을 해보거나 하는 사람들 보면 또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는 심리학적인 거 절대 안 쓴다고. 좋습니다. 또 우리는 그를 이제 오래 해왔다고. 좋습니다. 또 내가 비록 뭐 어떤 학위 수준은 없지만 석박사를 하진 않았지만 내가 아주 이걸 충실하게 해왔다고. 그것도 좋습니다. 다 신학 내에서 성경적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성경적 상담은 웨스트민스터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이걸 했어요. 심리학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석사를 배출을 했고 박사를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박사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는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적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래도 이렇게 한 성경적 상담과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논문 한번 써보면, 논문 써본 분들 알겠지만 논문 한번 써보면 얼마나 지적당할 게 많은지 몰라요. 표절했는가도 알아봐야 되죠. 무슨 근거로 했는가도 다 드러나죠. 그냥 성경 상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상담을 논문화해서 딱 해서 많이 이제 비난을 받고 나면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는 그걸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심리학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검증을 했고 또 성경적으로도 다 달라붙어서 검증을 했고 그래도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림이 없는 거죠. 이런 근거로 성경 상담을 하는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의 성경 상담이고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가 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건 그럴 수 있겠지만 대신 그건 모든 문제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성경을 다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제한이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성경 상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까지 가냐면 고통 부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성경 상담을 통해 정신과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논문도 되게 많아요. 웨스트민스터에서. 정신분열, 정신지체, 자폐, 그리고 또 기타 모든 자살 충동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뭐 성에 관한 혹은 중독에 관한 모든 문제, 어떤 제한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탄탄한 거죠. 그러지 않고 단지 성경 몇 구절, 뭐 성경 100개 구절, 성경 1000개 구절, 성경이 도대체 몇 구절인데 성경 66권의 구절이 몇 개겠어요. 그 중에 뭐 100구절, 1000구절, 10,000구절로 상담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성경적 상담이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 그걸 다 성경적 상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거 전체를 사용하는 성경적 상담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내적 치유 세미나 그것도 다 기독교 상담이거든요. 내적 치유, 뭐 가족 치료 또 무슨 상담이 있을까요? 또 무슨 상담이 있을까요? 하여튼 성경적인 상담이 아니고 전부 다 기독교 상담인 거예요. 우선 제가 들어본 다윗의 상담, 솔로몬 상담, 아가페 상담, 또 무슨 상담이 있더라? 하여튼 기발하게 만들어낸 모든 상담들이 다 기독교 상담에 해당이 돼요.
그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심리학과 신학 중에 이제 맞아 들어가는 요 부분만 쓰는 거예요. 신학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심리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학을 쓸 수 있다라는 심리학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심리학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과 성경 상담학의 아주 가장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심리학을 받아들이느냐 하면 이제 받아들인다 하면 기독교 상담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적 상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기능이야 혹은 뭐 능력이 어쨌든 우리는 심리학 상담을 배제합니다 하면 성경적 상담이 되고, 그 다음에 아니요 우리는 기독교 상담 심리학을 받아들입니다 하면 이제 기독교 상담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되게 애매합니다. 아니 되게 민감해요. 이렇게 된다는 게. 여기서 시작을 해도 이렇게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 없고 그냥 다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 많이 이제 성경 상담을 배웠던 사람들이 성경적으로만 했으면 성경적으로 이제 유지되지만, 그러나 심리학이 뭐가 어때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B, 기독교 상담의 어떤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B는 사실 자유로워요. 모든 심리학을 다 쓸 수 있으니까. 모든 이제 심리학적인 어떤 지혜들을 쓸 수 있고, MBTI를 쓸 수도 있고, 또 가족 치료를 쓸 수도 있고, TA 상담이라는 것도 쓸 수 있고, 또 기타 등등 다 쓸 수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적 치료도 쓰고, 가족 치료도 쓰고, 뭐 다. 그리고 신학도 쓰니까 자유롭지만 그 대신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신학과 심리학 사이의 경계선에서 심리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엔 신학이 좀 묻어 있지만,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결국은 심리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을 쓰긴 하지만 그건 심리학. 왜냐하면 심리학 쪽에서 봤을 때 심리학을 사용하는 그 누군가는 뭐냐면 자기들의 뭐가 되냐면은 일원이 되는 겁니다. 멤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걸 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리로 들어간다는 게 의미한다는 것은 결국 심리학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쓰는 신학보다 더 우월한 건 심리학이에요. 그 신학은, 여기서 쓰는 신학은 이미 이 전체 신학에서도 주권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위치가 있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다 심리학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에서 쓰는 그런 어떤 내용들 혹은 어떤 개념들은 다 신학적으로 볼 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겉으로 이렇게 덮는 것뿐이,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와 함께 이제 문제를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진짜는 다 프로이드라면 되는 거고, 프로이드 혹은 아들러, 융, 이건 항상 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전문가를 초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 제가 아는데 늘 오는 전문가는 누구냐면 심리학 교수님들이에요. 신학 교수님들을 전문가로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아는데 자기들이 조금 더 배워야 될 건 뭐냐 하면 저명한 신학 교수님에게서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듣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더 잘 아는, 심리학적으로 더 뛰어난 정신과 원장님이나 혹은 대학 교수님, 정신과 원장님 혹은 심리학과 교수님, 이런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줄 때 그때 권위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심리학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심리학의 종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근거가 다 여기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지금 당신 모르는 거라, 지금 프로이드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고, 그걸 몰라서 지금 그렇게 어리석게 하고 있는 걸, 그래요? 그럼 그게 뭔데요? 하면 이제 종속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한다는 그 자체가 항상 이 안으로 더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을 몰라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건 심리학이야. 심리학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상담을 하는 분들의 어떤 의식 속에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내가 성경을 더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심리학을 더 알아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더 들어가 봐야 되고 책을 좀 더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책도 엄청 읽어요. 공부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석사 학위로도 만족을 못해서 박사 학위, 박 박사에 이 박사 저 박사 하여튼 박사만 계속 공부를 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리학에 있다. 내가 모르는 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종속돼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은. 그럼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진짜 심리학과로 들어가서 심리학을 오래 하고 거기서 이제 대학원을 나오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한 사람은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다 공부도 하고 라이선스도 따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를 생각할까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거는 의학이에요. 의학. 자기들이 모르는 건 의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학에 또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에서의 완성은 이제 정신과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혹은 정신학회 혹은 대한의사학회는 항상 대한심리학회와 이런 어떤 종속관계 혹은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자기들은 약도 쓸 수 있거든요. 수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필요한 처치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몸에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어떤 갈등이 있는 거죠. 정신과에서는 심리학 쪽에 있는 거를 가져오려고 하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다 심리 상담소를 가라고 하지 않고 나오는 모든 정신과 의사는 다 정신과로 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환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정신과로 와야만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몸을 건드릴 수 있어요. 약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우월한 거죠. 약을 쓸 수 없는 정신과, 그냥 심리치료사들은 늘 이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센터 혹은 상담기관 혹은 상담사들을 좀 더 만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기독교 상담이 껴든 겁니다. 의학과 심리학과의 더 큰 부분에 이제 의학이 있는데 의학과 심리학 부분에 이런 어떤 그 흐름 속에 기독교 상담이 신학으로 이제 껴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론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걸 막아내는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건 기독교 상담이지 성경 상담이 아니고 성경 상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결국 신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지 결국은 심리학이 되고 의학이 된다고. 그리고 그들이 다 항상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의사를 찾아다녀야 돼. 혹은 심리학자를 찾아야 돼. 심리학 교수를 찾아다녀야 돼.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사를 많이 찾아다녔지만 열두의 혈리증 걸린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의사를 많이 찾아다니고 그 당시 의학으로 의술로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셨거든요. 하나님께로 왔을 때 그의 혈로 근원이 마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한 이제 차이를 이해하고 신학으로 오려고 하는 것, 그게 성경적 상담이다. 그리고 또 영적 상담으로 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심리학 속에서 이제 우리가 신학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상담이 그런 의미다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심리학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그룹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적 상담에서 심리학을 배제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아직 교재로 들어가진 않았고 그냥 얘기만 들으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자 심리학에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심리학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그림이 있었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신학이 여기가 신학이고 성경 상담이고 여기가 심리학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막아내는 게 이제 개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상담의 개론은 결국은 심리학적이지 않은 것이 이제 성경적이기 때문에 항상 그걸 딛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의 개론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심리학을 배제하는 거. 그게 넘어가지지 않으면 그런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적 상담학은 심리학적인 상담이 있는데 심리 상담이 있는데 이 심리 상담이 아닌 성경적 상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게 되는 거죠. 높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심리 상담이 뭔지를 알고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적 상담이 그 위쪽에 있다고요. 애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지가 높은 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고지가 높은 지대를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딱 도착을 하게 되면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숨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번에 그 TV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고지가 높은 데가 있는데 남미에 TV에서 봤는데 남미의 그 고지가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칠레인가? 페루인 것 같아요. 자, 그게 고지가 높다 보니까 그 화면에서는 그냥 언덕백이에요. 언덕백인데 그 언덕백에 올라가는 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사람들이. 뛰면 안 된다 그러고. 되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언덕인데 언덕이 그냥 높지도 않은데 그리고 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게 힘들까 하면 그건 원래 고지가 높은 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적 상담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리 상담 속에서 살아왔는지 몰라요. 우리 심리 상담 속에서 늘 호흡하며 심리 상담 속에서 익숙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성경 상담 세계로 들어가면 일단 그게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숨이 막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성경 상담 처음에 공부한다고 청강했던 어떤 학생분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상담을 하냐고. 심리 상담 다 배제하고 어떻게 상담을 하냐고. 그건 못하는 거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가버리기도 했는데 그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걸 다 배제한 세계는 이건 되게 어색한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이제 보고자 하는 이 심리학이 팽배해 있는데 인간 중심주의, 정신분석, 가족치료, 인지행동 이게 얼마나 팽배해 있는데 이걸 배제하고 상담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성경적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원래 이런 세계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이걸 집어넣구나. 이게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이유는 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구나.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이 수준을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적 상담 수준을. 그래서 완전히 배제된 이런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익숙하게 되고 그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 세계에 대해서 좀 편안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일로 내려오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남미 선수들이 그렇게 날아다니죠.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숨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 세계에서는 그냥 살았는데 너무 숨쉬기가 좋은 거예요. 반대로 이제 보통 낮은 지대에 살고 있다가 고지대로 가면 숨쉬기가 어렵지만 그렇다고 뭐 살기가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지 또 익숙해지면 또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지나면 마치 시차를 겪는 것처럼 시차를 겪는 것도 마찬가지죠. 낮과 밤이 딱 바뀌어서 거기는 낮인데 나는 밤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낮에 하루 종일 졸리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 밤이 되는데 나는 낮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냥 눈이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적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적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삶이었는지. 그래서 적응하기 위한 하나하나가 뭐냐면 인지행동주의, 인간중심주의, 정신분석, 가족치료 이 네 개를 아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이게 심리학이에요. 그리고 그 심리학적이지 않은 세계가 성경적 상담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심리학이라는 걸 알아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이건 가장 인간적인 거예요. 심리학은. 여러분 심리학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았지만 심리학 조금 얘기 들어보면 되게 공감이 간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왔으니까. 심리학이란 결국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게 다 이 넷 중에 하나예요. 다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그 생각들을 벗어내는 거죠. 이건 그냥 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아주 팽배해 있는 곳에서 비복음적인 요소를 끄집어내는 아주 좀 고차원적인 얘기가 됩니다. 우리들에게 왜 상담적인 문제가 생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고 점과 흠이 없고 깨끗하고 자비롭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는 게 아주 충만했으면 상담이 필요했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하고 상담 속에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그 온전한 상태를. 자, 이 심리학 속에서 우리들이 보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주의와 정신분석을 먼저 설명하면 이건 외면에 관한 거예요. 외면, 드러나는 것.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면 그럼 인지행동주의의 그 흐름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분석은 이제 내면에 해당이 돼요. 내면으로 들어가면 정신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행동주의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외면에 집착을 해서 겉으로만 잘하면 돼요. 그럼 상관이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것, 외면적인 것에 중요성을 두면 그럼 인지행동주의고 그 다음에 깊이 더 들어가요. 되게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면적인, 뭐 어렸을 때, 뭐 유아기 때, 혹은 또 무의식 세계에서, 혹은 태아 시절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깊이 내 깊은 뭔가 어떤 마취되거나, 혹은 뭔가 어떤 이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거나, 혹은 공상의 세계나 꿈이라든지 이런 세계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럼 정신분석이에요.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데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데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성향 자체가 외면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인지행동주의자가 되고 내면적인 것에 깊숙이 들어간 사람들이 정신분석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은 어떤 한 사람이 몽유병, 잠 못 이루는 불면증에 관한 책이에요. 이 책 이름도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잠깐 읽어본 책인데 불면증에 대해서 잠이 안 와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 별의별 글을 다 써놨더라고요. 자기 어린 시절을 분석을 해놓는 거예요. 깊이 분석을 했어요. 밤새 잠도 안 자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깊이 분석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참 깊은 의미가 있겠구나 해서 계속 읽어보다가 중간부터는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은 자기의 성적 취향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동성애자인 거예요. 동성애자로서 깊이 자기를 분석을 하더니 이 모든 것을 다 결국은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깊이 분석해서 나는 이래서 동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불면증에 관한 책인 줄 알고 재밌게 읽다가 보니까 나중엔 동성애자에 관한 책이더라고요. 동성애의 그런 어떤 성향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 여하튼 이 내면을 깊이 분석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깊이 분석하다 보면 그러면 죄에 대한 어떤 합리화, 나쁜 것에 대한
또 자기 정당성,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어떤 근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정신분석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뭐 불면증이 다 그런 거라 생각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동성애가 또 다 그런 것이라는 게 아니고, 또 정신분석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내려간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정신분석은 깊이 분석한다, 내려간다. 그래서 정신분석 자체가 또 성적 취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죠.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 어머니에 대한 사랑, 또 형제에 대한 사랑, 혹은 채워지지 않은 어떤 성욕, 그런 부분들을 깊이 분석을 하고, 또 그게 나중에는 채워지지 않은 어떤 욕구, 성적인 욕구는 제외한 어떤 자아실현,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뭐가 이제 생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게 이제 정신분석이에요. 그래서 외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이걸 구별하는 건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관심을 가지면 그건 인지행동, 다 인지행동주의예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난 어디서 왔을까, 난 뭘까, 혈액형, 또 MBTI 유형, 애니어그램, 그리고 또 별자리, 또 뭐 그런 건 다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심리학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표면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에 들어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마음인 거죠. 마음이 중요하지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지 그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혈액형이면 어떻고, 뭐 MBTI에서 뭐가 나오면 어떻고, 애니어그램에서 뭐가 나오면 어떻고, 그런 거 하나 상관없어요. 어렸을 때 뭐 태아 시절에 밥을 먹었으면 어떻고, 뭐 굶었으면 어떻고, 학대받았으면 어떻고, 그런 거 하나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마음이 뭐냐,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그래서 이 마음을 다루는 거지, 이걸 들고 파서 뭘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닌 거예요. 정신분석의 어떤 같은 방향 속에서 내적 치유도 깊은 곳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문제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게 다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곳을 끄집어내려고 깊게 하다 보면 뭔가 깊은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울고불고 뭐 뒹굴고 뭐 나뒹굴어지고 뭐 쓰러지고 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 봤다라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내가 배가 고팠구나. 그걸 이렇게 자꾸 얘기하더니,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봐. 정신 내적 치유. 그렇게 배가 고팠대요. 되게 다 배가 고팠다. 못 먹고 못 살고 그럼 다 똑같대요. 엄마가 배가 고팠다. 저는 한 사람만 그러지 않았더니 이 사람도 그 얘기를 하고, 이 사람도 알고 봤더니 다 그 얘기를 한대요. 혹시 엄마가 배가 안 고팠냐고. 그럼 다 엄마는 배가 고픈 거예요. 다 엄마는 배가 고프고, 다 엄마는 뭘 잘 못해주고, 그럼 또 그게 또 그냥 슬프고 괴롭고, 내가 학대받았어, 내가 이렇게 이런 취급을 받았구나, 막 슬프고 막 괴롭고. 근데 정신을 차리고 내 시간에서 지금 한 건 그는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그 배고픈 거 타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은 이제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성경 상담과 다른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또 성경 구조를 끄집어내서 이걸 한다고 하는 게, 정신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를 성경으로 이제 집어넣는 것 뿐이지, 성경 구절 몇 구절, 한 100구절, 한 1000구절 집어넣어서 이걸 완성했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그건 정신 분석인 거예요. 성경 구절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신문지 오려 붙이는 것처럼 성경 갖다 오려 붙이는데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유형이다 하면, 이건 다 정신분석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으로 바뀌어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거는 개인 중심입니다. 개인 중심.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집단 중심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개인 중심에서 인간 중심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담법이에요. 인간 중심주의의 상담법은 경청, 공감, 동일시예요. 경청, 공감, 동일시. 경청, 공감, 동일시. 경청, 공감, 동일시가 전부예요. 경청, 공감, 동일시로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상담이 쉬워요. 그러니 얼마나 상담이 재밌어요. 경청, 공감, 동일시만 해주면 되니까.
사랑의 전화에서도 경청, 공감, 동의시. 생명의 전화도 경청, 공감, 동의시. 모든 문제, 청소년 전화 경청, 공감, 동의시. 청소년 상담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그냥 경청, 공감, 동의시. 다 해주는 건 다 네가 옳다. 넌 그럴 수밖에 없어. 하지만 너는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 한 5개월만 배우면, 10개월만 배우면, 1년만 배우면 다 전화 상담해서 다 네가 옳아요. 다 당신이 옳습니다. 다 당신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다 당신을 몰라주는군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를 만든 칼 로저스는 정신 분석에서 이제 반항으로 나온 겁니다. 정신 분석에서 자꾸 분석해 내려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개인의 능력이 있는데, 개인의 가치가 있는데, 개인을 왜 존중 안 해주고 이렇게 환자 취급하느냐 하니까 인간 중심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어떤 내 중심으로 상담을 받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가 막히게 어필을 한 거예요. 인간 중심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중심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 돈 내고 내가 상담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환자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묻더라고요. 내 돈 내고 내가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고 저렇고 이제 질문하니까. 뭐 이렇게 질문이 많아? 얘기만 좀 들어주면 되지. 내가 한 시간 내가 돈을 내고, 1시간 내가 떠들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지. 1시간도 얘기를 못하고, 내가 5분도 얘기를 못하고 말 끊고, 그건 왜 그랬어요? 또 말 끊고, 또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얘기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난 그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난 지금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내 얘기를 왜 얘기해? 그건 내가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그래서 또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중심 상담은 그걸 하게 해주는 거예요. 같이 막 욕을 해줘요. 제가 부모님 때문에 괴로워. 그래요. 당신 부모님은 너무너무 나빠요. 악해요. 같이 막 당신이 옳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고무가 돼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요. 같이 욕을 해주니까. 왜 그 주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시어머니 욕해주기를 얼마나 바래요. 같이 며느리 욕해주기를 얼마나 바래요. 우리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고. 그래요. 그 며느리가 나쁜 XX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중심주의는 아주 기가 막히게 딱 알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방식은 이제 성경 상담하고는 좀 다른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좀 다른데, 자, 성경은 이렇게 개인주의로 인간 중심으로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 이제 비성경적인 이야기는 인간 중심이고, 성경적인 얘기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행복이 최우선시가 되고, 그러한 개인의 행복 속에서 개인이 원하는 거, 내 마음을 아주 후련하게, 그래서 그걸 후련하게 해보십시오 하는 게 뭐 샌드백을 쳐보세요, 뭐 당신이 원하는 걸 하세요,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등산을 하고 싶으면 등산을 하고, 야구를 하고 싶으면 야구를 하고, 당신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인간 중심인 겁니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것, 개인주의로 하는 것. 그러나 성경 상담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성경적 상담이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룬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인 거지,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이런 쪽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자, 시간이 우리 1시간 정도 지났네요. 우리 1시간 하고 우리 쉬는 시간을 갖는데,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 10분간 쉬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달 소감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번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상담을 이끌어 가야 되냐면 결국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안에는 이제 성경적인 상담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상담의 핵심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거기에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로 데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행동적인 것에 하면 그렇게 한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지금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달라졌어요 유의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끝난 건가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향이겠지만 예를 들어 이 위치에 있다가 이 위치에 있어서 좋은 건 하죠. 행동은 조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거든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또 다시 일로 가게 된다고요. 행동은 절대로 결국 그 행동은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애들도 난폭했던 애가 뭐 얌전해지고 산만했던 애가 집중력이 있게 되고, 근데 그거는 인간의 모든 행동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됐을 때 그럴 때 이 인지 행동의 모든 설명은 다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이 불화로 자녀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은 너무너무 괴로워했고 한 아들은 별로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불화로 너무너무 괴로워한 이 아들은 정신과 신세까지 치렀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나 별로 괴로워하지 않았던 이 아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결국 교회도 안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누가 유익한 거였을까요? 부모님의 불화로 정신과 신세까지 졌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의 상처가 별로 없이 잘 사는 그 아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 아들에게서 제가 얘기를 듣는 거예요. 누가 더 나은 것 같냐? 내가 더 나은 것 같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의미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여기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집중력 있고 쾌활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하는 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찾아서 뭐 하겠어요. 혹은 그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인 어떤 모든 능력 그리고 그 능력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위치 잘하거나 못하거나 변화되거나 난 정말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정신분석도 마찬가지고 내 정신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는 이게 왜 그런지 다 알아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공부도 잘해요. 혹은 뭐 문제도 해결됐어요. 왜 그런지 다 이해를 했어요. 그 위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닌 이상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해지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성경적이 되는 것이고 성경적인 상담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목표라면 그건 성경 상담이 아닌 거예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목표 자체가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이미 널렸기 때문에 목표 자체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거는 그게 인간 중심주의고 정신분석이고 인지행동주의예요. 하나님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그게 심리학이에요.
그러니 성경적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 상담이 결국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면 그건 성경적 상담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성경 상담의 과정을 잘 밟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는 게 가족 치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건데, 이건 이제 집단을 보는 겁니다. 집단을. 나중에 또 함께 보도록 하겠지만, 집단적인 의미를 본다는 건 뭐냐면, 이 집단 속에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지금까지 외면, 내면, 개인, 여기까지는 이게 전통 심리학입니다. 정통 심리학. 정통 심리학에서는 1대1의 관계. 근데 이제 가족 치료는 그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이제 학문인데, 여러 사람을 보는 거예요. 집단을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 사람의 외면, 한 사람의 내면,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였지만, 그러나 이제 가족 치료에서는 여러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중심으로 위로 누가 있는지, 밑으로 누가 있는지, 옆으로 누가 있는지, 형제들 관계, 혹은 또 조부, 조모까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보는, 그 속에서 이제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성인 아이 개념도 나오고 엮이는 가정도 나오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뭐도 있냐면 가게 흐르는 저주도 있고, 이런 건 다 가족들 속에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적 상담은 오늘 목이 맛이 이상하네. 계속 죄송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일로 가지 않는 게 성경 상담이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성경 상담이고, 이렇게 하는 게 성경 상담이고, 이렇게 오는 게 성경적 상담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로 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에서 필요한 게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개인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외면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내면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이 과정이 다 성경적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이유가 그 사람의 마음에 관한 게 아닌, 그는 그 가족 때문에 그래, 그 가족이 원래 그렇잖아, 그 가족은 원래 그런 가족이야 하면 그건 가족 치료적인 개념이고요. 그 사람 행동이 그래서 그래, 행동에 관한 거면은 그런 인지행동주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 주는 거야, 그 사람 중심으로 다 새롭게 바꿔봐 라고 하는 건 인간 중심주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무의식에 뭐가 있어, 그 무의식적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상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제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이 안의 얘기를 해주겠죠. 이 마음에 관한 얘기를. 그러지 않겠어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한테 정신분석적인 얘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가족치료, 인간중심, 인지행동주의 얘기를 기대하진 않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저한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집안에 문제가 이래서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제 마음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에 관한 얘기를, 개인, 인간중심적인 것에서 마음에 관한, 정신분석적인 거에서 마음에 관한, 저는 마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고, 그게 성경적 상담이라는 거예요. 성경 상담에 앞으로 계속 배우면서 우리들은 어디에 집중할 거냐 하면 마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한테 묻는다면 전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아까도 또 권사님 얘기하셨지만 정신과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저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하라는데요. 저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모든 여러분이 듣는 조언들 속에서 성경적 상담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마음이 뭐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성경 상담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이러한 목표를 이해하면서 그 마음에 대한 공동의 관심, 여러분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은 상관없어. 행동이 중요하지. 마음은 상관없어. 집안이 중요해. 마음은 상관없어.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해. 마음은 상관없어. 그 사람의 능력, 그 능력,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를 이제 모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개론에서 여기에 관심이 딱 이제 집중되면 그럼 이제 거기서 마음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과제를 좀 드릴 테니까 과제 하면서 또 우리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토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강의반으로 오니까 또 떨어져 나간 분들이 혹은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오시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조를 좀 다시 짜야 되겠네요. 다시 5월에 오늘 조 편성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있는 조를 몇 조로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 편성을 위해서 그러면 이원수 집사님이 좀 통폐합해 주세요. 예, 그러면 요거는 위에 올라가서 이원숙 집사님 인도로 통폐합 진행을 해주시고 과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전체 4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왜냐하면 성경 상담은 여러분 아무도 모르세요. 지금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경 상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만 배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성경 상담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곳에서 다 기독교 상담과 심리 상담이 넘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만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배우려고 오신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배우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걸 배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심리, 기독교 상담도 다 심리학적이기 때문에 그 속에 심리학적인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러니까 TV, 우리가 알고 있는 달라졌어요류는 어디에 해당할 것 같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가지 중에 인간중심, 정신분석, 인지행동, 가족치료 4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또 그때그때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다 혼용이 되기 때문에 가족 치료를 하면서 행동주의로 들어가는 이 회가 있고, 혹은 정신 분석을 하면서 인간 중심으로 들어가는 또 회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다루는 방식이 하여튼 4가지 중에 하나는 다루게 되니까 꼭 전부 하나만 사용되진 않아요. 내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데, 자, 이러한 얘기를 같이 나눠서 4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과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거를 서로 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마치고 또 이어서 식사하면서 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5월달 새롭게
개론 과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들을 또 훈련시키시고 연습시키실 주님, 또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실 주님, 우리가 당면하게 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 주옵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